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온유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날 새벽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이었습니다. 잠잠히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한 말씀으로 제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님이 그 말씀으로 제 마음을 그렇게 찌르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 사과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고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약속했죠. 그날 하루 종일 정말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고 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같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들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노력하면서 보내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바로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던지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나한테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하게만 살아가는 것은 그건 진짜 예수님만 가능한 일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다시 설교를 준비하려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제가 그날 했던 그 노력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나무가 되시는 성령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 열매가 되는 온유, 그 온유만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혼자 헛수고를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실수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기 위해서 참고 노력하다가 그러다가 내 힘으로 참을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 애썼던 그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죄인된 자기 자신의 모습만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낙담하죠. 안 되는 건가 보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는 일은 그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거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스스로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농부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 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사과 맺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일인가요? 언제 사과가 맺히나 계속해서 가서 쳐다보면 그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저 심은 사과나무를 잘 돌보는 거죠. 그 사과나무가 자라면 그러면 사과 열매는 맺히지 말라고 저주를 해도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나무로 우리 안에 심겨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온유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성령나무를 잘 관리하면 되는 거지.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자라서 우리 안을 꽉 채울 만큼 풍성해지면, 울창해지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요, 누가 맺히지 말라고 저주를 해도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처럼 온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요, 나 온유하게 살 거야 하고 노력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성령이라는 나무가 자라고 자라서 우리의 속을 꽉 채우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늘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두고 늘 그분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온유, 내가 맺기 싫어도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온유는요,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 모습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 온유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붙잡혀서 그 사람에게 길들여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생마 한 마리가 사람에게 붙잡혀서 그 사람에게 길들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에게 무엇이 달라지죠? 거친 들과 높은 산을 뛰어다니던 그 강한 힘과 체력은 여전히 그 말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근육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무엇이 달라지죠? 주인에게 길들여졌으면 주인이 달리라고 할 때까지는 자신의 힘을 어디에도 쓰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날뛰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달리라고 말할 때까지는 꼼짝하지 않고 주인이 매놓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주인이 달려라 라는 신호를 주면 주인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내달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생동물이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 온유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의 삶을 사셨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셨던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것이요, 바로 이 삶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삶의 양식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울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과 같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두 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모세는요, 본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보고 쳐서 죽였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부르시는데, 그때의 모세의 모습이 어땠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할 핑곗거리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타고난 성품으로는 온유는 고사하고 자기 멋대로 날뛰는 그런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던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모세에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시기를 꼭 모세가 하나님께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야생마 같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단호하게 결단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니 그 큰 나라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 너 가서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서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니 야, 너도 저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살아라 하시면 사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온유함이었던 거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온유함을 인정해 주신 거죠. 이 사람 모세는 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이다. 이 사람 모세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자기 주인으로 완전하게 섬기고 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그 온유함이 가장 절정으로 드러나는 하이라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의 전 지역을 다 보여주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길들여져 살았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그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심으로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곳에서 죽죠.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갈 때 그는 이미 그 산에 올라가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너 느보산에 올라가면 죽어 알려주셨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네 삶은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지? 느보산이 있는 그 산 밑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그 느보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네 주님 하고 그 산을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그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보다도 더 완벽하게 온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내세우신 그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분에게서는 어떠한 죄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예수님께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삶의 목적 자체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백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그분의 뜻만 따라서 살겠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고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흠도 없고 죄도 없이 완벽한 온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온유함의 절정이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의 절정입니다. 마치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느보산에 올라가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올라가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십자가에 오르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무엇을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두셨던 것,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하던 죄와 변하지 않는 성품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지 못했던 그 삶 때문에 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후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구원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종하는 것,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우리에게 구원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말들을 속 시원하게 하고 살면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행복하고 기쁠 거라고 생각하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실컷 마음대로 쏟아놨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구원이던가요? 기쁨이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건 오히려 고통과 불행이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쏟아놓으면서 살 때 그때 제 삶에 다가오는 것은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참아라, 용서해라, 사랑한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복종할 때 다가오는 결론이 기쁨이고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내의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저한테 꽃 선물을 받아보는 거였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고 살면서 다른 선물들은 뭐 많이 했었는데, 많이 아니고 종종 했었는데 꽃 선물은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꽃을 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꽃을 사느니 실용적인 거, 쓸만한 거, 오래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자꾸 선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저희 아내가 했던 말, 아무 날도 아닌데 오빠한테 꽃 선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야,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났으면 좀 그냥 가서 살만도 한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꽃을 진짜 사야 되나? 아까운데 사면 얼마나 사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주님이 저한테 좀 사줘라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사서 아무 날도 아닌데 저희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당연히 기쁨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선물하는 일에 복종한 거라서 그 결과가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복종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기쁨이고 평화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라고 하실 때 참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 안 하면, 그러면 그때는 좀 힘들어도, 그 순간을 넘기는 건 좀 힘들어도 결론적으로는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 다가오더라고요. 다윗이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이 고백을 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면,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온유한 삶은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화평과 기쁨이 주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대는요, 고난과 어려움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화평과 기쁨으로의 초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화평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는 그 온유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자신도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삶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변하지 않는 성품 때문에, 또 이기지 못하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낙담해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모두 함께 예수님께 배우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겠다. 우리가 이 결단 붙잡고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그거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저는 매일 무너지고 매일 실패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닮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하고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 다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고백하고 넘어질 때마다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을 하늘의 화평과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기를, 정말 예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찬양이지만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의 고백으로 삼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각자의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무너진 상태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무너지고 성질에 무너지고 옛자아에 무너지고 마귀의 유혹에 무너질 때에 아버지, 우리가 무너진 그대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낙담한 채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되나봐, 나는 믿음이 없나봐,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나봐, 그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인가봐. 아버지, 이런 마음에 낙담함이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니야,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온유할 수 있어, 너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아버지, 주님이 말씀 분명하게 새겨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혹시 다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죄짓더라도, 다시 내가 예수님의 주인의 자리를 뺏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온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죽음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때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온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명령이라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이 죽을 때다, 지금이 참을 때다, 지금이 옛사람을 버릴 때다 주님 말씀하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순간에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초청에, 죽음으로의 초청에 응답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는 내가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버지, 우리가 믿음 분명히 고백하며 사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온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했던 아버지 예수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경의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 같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죽지 않은 옛자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삶을 이제는 끝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붙잡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며 선언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분명하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이 분명하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미 죽었어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응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